에스겔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땅에 포로로 잡혀 있을 때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여러 환상들을 보여주시고 또 여러 말씀들을 주셔서 그가 본 환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로하고 또 그가 하나님께 들은 말씀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언하는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는 성경이 에스겔서입니다. 포로로 잡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에스겔도 포로가 되어져서 그 이방 땅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가 하나님께 기도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고 하나님을 늘 사모하는 마음이 있지만 형편과 처지는 말로 다 할 수 없을 만큼 어렵고 힘이 듭니다. 특별히 구약시대 선지자들은 회복되어질 이스라엘을 늘 바랐기 때문에,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일하셔서 모든 것들이 다시 다윗의 왕국으로 바뀌어질 날들을 기대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은 더 조바심이 날 수밖에 없어요. 일반 백성들은 바벨론 땅에 살아보니까 그냥 살만해요. 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왕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막 확대하고 그렇게 막 어렵게 하지 않았어요.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원체 많은 나라의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왔기 때문에 그냥 소수민족들처럼 그 땅 가운데에서 나름 살고 있었어요. 물론 이방인이라는 이방 땅에서 붙잡혀 왔다라는 그런 그들에게 굴레가 씌워져 있긴 하지만 그래도 특별하게 어렵지 않았어요. 오히려 발달된 바벨론 땅을 바라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와, 대단한데? 여기서 잘 살면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결국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레스 왕 원년에 돌아가라 라고 얘기하지만 모든 사람이 돌아가지 않고 일부만 돌아가요. 그 말은 이미 그들이 70년 동안 그 땅에 살면서 거기가 좋았던 거예요. 여기가 좋사오니 그리고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선지자는 그런 마음이 들 수가 없어요.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가 좋사오니 하면 할수록 마음은 더 조급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하실 텐데 저들이 안 돌아가면 어떡하지? 선지자 눈에는 그들이 이방 땅에서 못 먹고 못 입고 때로는 사람들에게 핍박받는 것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그 땅 가운데에서 우상을 섬기고 천천히 바벨론의 식민이 되는 것이 선지자로 봤을 땐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에스겔도 여러 가지 상황을 봤을 때에도 답답하고 힘들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면서도 답답하고 힘들고 모든 상황이 정말 앞뒤로 꽉 막힌 것 같은 하나님 언제 일하시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좀 빨리 저들이 더 바벨론 땅 사람들이 되기 전에 빨리 좀 예루살렘으로 올리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쟤들이 점점 세상 사람들이 돼가고 있어요. 그리고 이 땅에서 우리가 그냥 살기는 하지만 그래도 특별히 나는 선지자로서 하나님 주의 말씀과 예배와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것 이런 것들이 너무너무 사모되어집니다. 그런 마음으로 그 땅을 바라보았을 때 너무너무 답답하고 힘들었을 거예요. 마치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하시고 그 신으로 나를 데리고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뼈가 가득하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신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그게 있습니다. 직접 에스겔을 진짜 골짜기로 데려가셨다는 그렇게 해석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환상으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보이셨다라는 것도 있는데 중요한 것은 환상이든 그를 직접 그 골짜기로 데려갔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오늘 에스겔 선지자가 보고 있는 그 골짜기 마른 뼈들. 왜 골짜기에 마른 뼈들이 있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으면 매장지가 특별히 없으니까 바벨론 땅에 특별히 장사 지낼 만한 그들에게 주어진 땅이 없으니까 그냥 죽으면
던져놓은 거예요, 골짜기에다가. 그러니까 설순에도 던져놓으니까 영인에도 던져놓고 앞집 뒷집 할 거 없이 거기를 그냥 저절로 무덤처럼 돼 있는 거예요. 거기에는 뼈, 거기에 사연 하나하나가 너무 눈물 나고 가슴 아픈 사연들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묻습니다. 에스겔아,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에스겔이요, 되게 지혜로우면서도 애매모호하게 대답해요. 주께서 하십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는 것에 대해서 내가 의심하지 않는데, 내 생각에는 이건 될 수 없는 일입니다. 마치 에스겔의 상황 똑같아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예레미야서에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아오게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확실히 믿는데, 되어지는 상황으로 봤을 땐 하나님, 우리말로 하면 좀 아리까리한데요. 마른 뼈들을 보여주시면서 이 뼈들이 살겠니? 이 말은 지금 네가 보고 있는 건 뼈지만 이 뼈에 살이 입혀지고 거기에 혼이 들어가져서 사라지겠니? 너처럼 똑같은 사람이 되겠니? 그 골짜기의 뼈가 막 바람에 흔들려서 이리 움직이고 저리 움직여져서 어쩌면 이 사람의 뼈가 머리는 여기 있고 다리는 저기 있고 뭐 아주 그냥 뒤죽박죽 돼 있을 텐데, 이 뼈들이 살겠니? 그럴 때 에스겔 마음에 하나님이 하시면 될 거예요. 근데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만큼 눈앞에 펼쳐진 상황이 기가 막힌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의 결론을 너무 잘 압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말씀을 주시죠. 그럴 때 에스겔이 명한 대로 뼈가 붙고 살이 붙고, 그리고 그들에게 생명이 생기고, 그냥 보통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군대로 격상되어졌다는 것이 말씀의 결론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때로 우리가 우리의 상황을 바라보고 있을 때 주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물으세요. 신영아, 될까? 그럴 때 솔직히 저는, 하나님, 제가 목회 20년 해봤는데 전 잘 모르겠어요. 아니, 다른 건 몰라도 요 기도는 좀 들어주셨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다른 건 몰라도 제가 아플 때 하나님 뭐 꼭 좀 치료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한 적 좀 없잖아요. 하나님, 나 아플 때는요, 저는 진짜 아플 때 생각해보니까 낫게 해달라는 기도 안 하고 그냥 온몸으로 부딪혀서 그냥 그대로 다 아팠던 것 같아. 그냥 낫겠지 그러고 지냈던 것 같아. 기도를 좀 했어야 되는데. 근데 성도님들이 아프시면 제가 근데 지금까지 잘 안 됐어. 근데 주님이 저에게 또 물으세요. 신영아, 내가 책임질 걸 믿니? 저 오늘 밤에 주님께 그렇게 대답하고 싶습니다. 네, 저는 믿습니다. 세상은 1층 다음에 2층이에요. 옥상을 올라 그러면 계속 올라가서 옥상이 되는 거예요. 근데 때로는 성경의 진리는 반대로 역순환적으로 역사가 흘러가는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1, 2, 3, 4 이렇게 올라가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이렇게 됐다가 하나님께서 필요한 때가 됐을 때 세우시는 그런 역사적인 이야기는 얼마든지 있습니다. 저는 오늘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물으시는 것처럼
저에게 물으시는 것 같아. 신영아, 이 대한민국 어떠냐? 예, 에스겔의 마름, 뼈들이 가득 있는 그 골짜기 같습니다. 저는 오늘 아침에 그걸 보면서 그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께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 상황을 놓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가 지금까지 기도했지만 자꾸 아픈 분들은 더 많이 생기고,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아유, 좀 살만하니까 이제 아파지네. 맞아요. 태어날 때 금수저로 태어나지 않고, 우리가 보통 흙수저라 그러잖아요. 흙수저로 태어나면 열심히 일해서 이제 흙이 새쯤 되면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 인생이에요. 점점 내려가고. 근데 주님이 물으세요. 내가 너 사랑하는 거 믿니? 저는 아멘 할 거예요. 내가 너의 하나님이라는 거 믿니? 저는 아멘 할 거예요. 이 모든 상황을 통해서 내가 일하고 있는 것을 믿니? 저는 아멘 할 거예요. 그리고 마른 뼈들이 살아날 걸 믿니라고 물으시는 것처럼 이 모든 형편과 처지를 통하여서 내가 영광받고 결국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이 나타나실 줄로 믿니라고 물으시는 주님의 음성에 저는 아멘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그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이 마른 뼈들이 가득하 있는 이 골짜기 같습니까? 주님이 물으세요. 이 뼈들이 살 줄로 믿니? 네 상황이 내 계획과 내 섭리 안에 있는 걸 믿니? 결국은 이 모든 일들을 통하여서 내가 네 믿음을 더 정금 갖게 하고 결국은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답게 너를 만들어갈 줄로 믿니? 지금 네 가정에 이런 모든 형편과 처지들이 점점 바닥을 치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결국 이 일을 통하여서 내가 기뻐하는 일들을 할 줄로 믿니? 라고 여러분들이 물으신다면 여러분들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도 아멘 하실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에스겔은 주께서 하십니다. 이렇게 대답했어요. 믿음의 고백이기도 하지만 좀 마음에 상황이 이렇게 힘든데 그런 의문도 포함되어 있거든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상황과 처지 속에서 이런 나만의 탄식과 나만의 의심이 있을 수도 있지만 확실히 믿으십시오.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물으실 때 네, 믿습니다. 살 줄로 믿습니다.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고백과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늘 바라보며 체험하며 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